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인생에 어떤 인생이라는 집을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데 어떤 집을 짓고 계신가요? 그 집은 만족스러운 집이신가요? 좋은 집, 잘 지은 집을 우리는 이제 지어야 되겠죠. 잘 지어야 되고 좋은 집으로 지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어떤 집이 잘 지은 집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너지지 않는 집이 좋은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집은 무너지는데 좋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우리는 지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아시죠? 저의 상상을 조금 보태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조금 이게 제 상상을 좀 보태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는 우리도 삼형제가 있네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엄마에게서 떠나 이제 각자의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는 멋진 해변가에 지푸라기로 대강 빠르게 집을 짓고 해수욕을 즐깁니다. 둘째 돼지는 전망이 좋은 산 중턱에 나무로 그럴싸한 집을 짓고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즐깁니다. 셋째 돼지는 산 꼭대기에 아직도 땀을 뻘뻘 흘리며 기어코 무거운 벽돌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공을 들여서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느라 셋째 돼지는 아직은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늑대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첫째 돼지는 게으르고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둘째 돼지는 그보다 낫긴 하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셋째 돼지만 부지런하고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늑대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삭제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늑대가 등장하지 않는 동화인 거예요. 다들 나름의 방법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째 돼지는 인생을 만끽하며 아마 그 누구보다도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아주 행복한 돼지, 멋진 돼지일 것이고 둘째 돼지는 나름의 그 낭만을 가지고 그 낭만을 즐기면서 멋진 풍경 앞에서 커피 한 잔을 할 줄 아는 이런 낭만적인 돼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돼지도 안정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직한 돼지일 것입니다. 늑대만 없다면 이렇게 각자 자기의 가치와 또 철학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돼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의 작가는 늑대를 등장시킵니다. 늑대가 인생을 즐기고 있는 첫째 돼지의 집에 찾아갑니다. 첫째 돼지는 초가집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늑대가 후 하고 바람을 불자 그 초가집이 날아가 버립니다. 첫째 돼지는 불이 나게 산 중턱에 있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둘째 돼지의 집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늑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늑대가 후 하고 바람을 붑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꽤나 흔들립니다. 늑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불자 삐걱거리더니 무너져 버립니다. 첫째와 둘째 돼지는 불이 나게 산꼭대기에 있는 셋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다행히 셋째 돼지의 집이 완성되었고 돼지 삼형제는 함께 벽돌로 만들어진 집에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돼지는 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오랫동안 수고하여 만든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늑대가 셋째의 집까지도 찾아와서 첫째와 둘째의 집을 무너뜨린 것 같이 이 집도 무너뜨려 보겠다라고 힘껏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떨림도 없습니다. 2번, 3번 반복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약이 오른 늑대가 굴뚝으로 올라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셋째가 그것을 알고 굴뚝 아래 난로에
큰 솥을 놓고 물을 펄펄 끓여 놓았고 그때는 그 끓는 솥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나름의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살 수 있겠지만 늑대라는 변수를 등장시킴으로써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마음대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언제나 인생에는 변수가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변수가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각 집을 짓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25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이 변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롭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이 변수를 삭제시켜 버린다라면, 그 변수가 없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는데 그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위에다 이제 주추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는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만하고 안전한 집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데 그럼 인생을 더 만족스럽게 즐기며 살 수 있을 텐데 불필요한 수고와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는 변수를 두십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변수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22절에서는 그날에 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마지막 날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기 집을 짓습니다. 큰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실용적인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높은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저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 사람들은 게으르다 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다 열심히 자기의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런 열심히 수고하여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빨리 크고 멋진 집을 지어서 죽기 전에 하루라도 더 좋은 집에 살다가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죽으면 어차피 무너질 것이 아니라 죽어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쌓아 올린 그 사람의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집은 그 안에서 견뎌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심판 가운데서 견뎌낸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가요? 아기돼지 삼형제에 반드시 늑대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인생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정말로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이것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또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지 끝이 올 것이다, 크고 두려운 심판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라는 어떤 정보를 안다라는 것,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떨며 마지막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단지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대로 순종하느냐, 아는 대로 실천하느냐까지 포함된 참된 지식, 참된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다라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 그것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사람,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정서나 기분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감수성이 풍부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경험합니다. 수련회 가서 화려한 그 세션 속에서 막 울려 퍼지는 그 베이스가 막 쿵쿵거리면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면 그 감수성에 청소년들이 이제 마구 휘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저도 그런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청소년들은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하여서 그 감수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런 정서와 감정을 통하여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느 시점에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이 아니라 땀방울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신앙이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일상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수고의 땀방울, 그 분투하는 자의 그 땀방울이 흘려지지 않는다라면 그 신앙 고백은 한계가 있고 또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 머물러서 예배당 안에 빛을 비추는, 예배당 안의 빛과 예배당 안의 소금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땀 흘리는 순종의 일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감정의 변화만 아니라
지, 정, 의, 전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그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분이나 정서가 아니라 어떤 행동과 실천,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명한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예,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하여서 이것이 단지 감정이다, 이것이 정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실천, 어떤 노력, 수고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돌아볼 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행실을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로 짧은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한 이혼한 연예인이에요. 이혼한 연예인이 자기 딸을, 어린 딸인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어린 딸을 만나는 것이 이제 너무 기쁘고 설레어서 계속 이제 그 딸을 만나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상황을 짐작하면서 차 안에다가 목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물을 두고, 뭘 흘릴 수도 있으니까 물티슈도 두고, 또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뭘도 두고 하면서 이런 준비들을 아주 꼼꼼하게 여러 상황을 짐작하면서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그의 모든 생각, 또 그의 모든 어떤 삶의 시간들 속에 쫙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 딸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죠. 뭐가 필요할까? 그럼 요 자리, 여기 괜찮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녹아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녹아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양들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너무 기쁜 것이에요.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깃든 진실한 순종이 모인 순간순간의 삶들이 모여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종의 땀방울을 그저 기분이나 감정의 눈물로 대신하려는 것, 순종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저 뜨거운 어떤 감정, 그런 어떤 주여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실천이 없는, 주여라는 그 열정은 있지만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거짓된 자기에게 속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하는지 보시면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이러한 사람이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과 결정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탄의 그 유혹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탄의 그 입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53편 1절을 더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지각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에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똑같은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멋진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수고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가 추구하는 집의 모양을 가지고 그 집을 지어 나갑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다 나름의 멋진 집들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마지막 심판, 모든 것을 망가뜨릴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거짓된 자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짓는 집만 봤을 때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 집도 튼튼한 집 같고 그 집도 오래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동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착한 성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같은 중직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통해 교회의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다가 그런 사람이겠죠. 제자들 사이에서 큰 신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정을 담당하고 그 제자들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그런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러나 마귀가 그의 마음에 속삭이자 그는 바로 넘어져 버렸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가 좋아서 또 기독교적인 어떤 생활의 모습들이 좋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추구와 지향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그 방향성,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향한 지향성,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 볼 수는 있는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난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향한 그 지향성이 이것을 어떻게 꺾어버리는 것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 추구와 어리석은 그 지향성은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내 발걸음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이 어리석은 추구, 내가 기도를 좀 잘한 것 같아.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겠지? 날 신앙 좋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라는 이 나를 위한 추구, 이 어리석은 추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가 이런 일들을,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을 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 수고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죄악된 그 지향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장을 보시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며 금식을 하지만 구제하는 자신에게 흠뻑 취하고 기도하는 자신이 흐뭇하고 금식하는 자신이 뿌듯한 것,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외식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5장 21절부터 보시면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줄줄 외우고 외국까지 이제 읽고 듣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자신의 형편과 생각에 따라 왜곡하고 그릇되게 가르치면서 그 왜곡된 것에 순종하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궁리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상태에서 순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는 순종하기에 나는 의롭다라는 어떤 자기 기만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함정을 파버리고 그 안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짓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 악한 마음, 악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없나요?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양식이 되어 전 인격의 영적인 양분이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수합니다. 빈틈이 너무 많아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몸에 묶여져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쌓고 마지막 날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찌할 수 없다는 심각한 자기의 상태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날마다 가슴을 찢는 것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이 상태를 보면서 괴로워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 애통하며 가슴을 찢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한 자의 순종은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되고 진실됩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걸음이 느릴지 모르겠지만 미세하여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참되고 진실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제 삶에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을 향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과 결단과 노력이 반복됩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혹은 실천하되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이 견딜 수 없어 회개하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경험을 했고 또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졌으며 어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께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경험과 성품과 믿음, 어떤 확신, 은사들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 이끌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나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집을 짓는 사람은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실함을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의 진실함을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 것을 모르고 그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무너지지 않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기어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기어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힘들지만,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결과물이 만족하게 나타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기어코 반석 위에다 집을 짓겠다라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행함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의미는 대강 자선 냄비에 동전을 던져 넣듯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제3위가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도 다르지 않은 사랑과 다르지 않은 긍휼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분리된 나와 성령님이 분리된 상태에서 그냥 다 타인을 돕듯이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면 그때 우리가 가진 참되고 영광스러운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또 이것을 묵상하시며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우리가 지은 집을 모두 허물어버리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을 모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성실하게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아름다운 행실과 순종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